그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지혜와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크게 따라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나도 성령님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오늘 말씀 함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그 절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 강림 후 제1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1주, 그 다음 주에는 뭐라고 그 주를 표현할까요? 성령 강림 후 제2주, 그 다음 주는요 제3주, 이렇게 1주, 2주, 3주 쭉 진행됩니다. 언제까지인 줄 아십니까? 성령 강림절. 언제까지냐면 성령 강림 후 제27주. 네. 여러분들 매년 이 절기를 지켰어요. 이렇게 놀라시는데 네. 성령 강림절 후에 제27주에는 이제 성령 강림 마지막 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날짜로 말하자면 11월 25일 네, 까지입니다. 시기적으로 또 언제냐면 추수감사 주일 그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이 끝나는 주고요. 그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가 언제냐면 대강절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대강절 바로 전주까지 우리가 성령 강림절기로 계속해서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 후에는 제6주까지, 주연절 후는 제3주까지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왜 유독 성령 강림절은 1년이 52주인데 성령 강림절은 28주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럼 1년의 절반이 넘는 기간을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후 제1주, 2주, 26주, 27주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길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왜 이렇게 긴가?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일부 예배 드리러 들어오면서 참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장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의 꽃꽂이였습니다. 여러분 꽃꽂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꽃꽂이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문적으로 봤을 때 아주 훌륭한 왜냐하면 CA를 들어야 되는데 축구하고 싶은데 가위바위보를 지고 져서 바둑반에도 못 들어가서 꽃꽂이반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꽃꽂이를 한다니. 네. 근데 보면 이게 성령 강림절을 굉장히 잘 표현한 성령님이 임하실 때의 그런 사건들을 잘 담아내고 있다라고 확 와닿았습니다. 이 수고하시는 권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저기 비둘기가 임했죠? 네, 비둘기가 있고요. 그리고 오순절 그 다락방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열흘 동안 그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급하고 바람과 같은 소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는 그 급한 바람 소리처럼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했는데 저기 보면 저 빨간색 저 줄기 안쪽에 뭐랄까요, 볏짚 같은 그게 보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걸 그 바람을 형상화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맞는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불규칙적인 저 곡선과 저걸 봤을 때 바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네.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셨죠? 갈라지는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 그랬는데 그 바람과 함께 그 불로서 임하신 그 성령님, 저 불, 네, 파이어볼 보이시죠? 저기. 네. 네. 저는 저 장면을 보고 와, 이런 꽃꽂이에도 그런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그런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고 잘 담아내셨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구약시대 때 특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꺼내주신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의 종으로서 지냈던 그 백성을 그곳에서 꺼내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가야 되고 언제 멈춰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이 이렇게 이동하다가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고 있던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텐트, 장막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짓고, 그렇게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자리를 잡습니다. 어떨 때는 며칠 동안 머무르고 어떨 때는 몇 년 동안도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그 구름 기둥이 어느 순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 가시나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자, 이제 다 걷자. 그래서 성막을 철수하고 장막을 다 걷어서 이제 다 그것을 메고 싣고 그 구름이 인도하는 그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습니다.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할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언제 가야 할지, 언제 머물러야 할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될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심령 위에 직접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와닿으세요? 영접한다. 영접한다. 이게 뭐 악수한다. 뭐 이런 느낌 같기도 하고. 네. 영접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어린이부나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반가운 손님이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너무나 반가운 그분을 문을 열어드리고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내가 생활하는 그 공간으로 모셔드리는 것,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을 영접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무엇을 잡다. 내가 이것을 꽉 붙잡고 놓지 않는다. 이걸 영접한다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내가 취한다. 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접한다는 것은 내 감정의 차원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은 뭔가 감동이 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아. 오늘은 감동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결단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그 예수님을 나에게 모셔드리는 것, 이것을 바로 영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절대 이것을 망령되게 함부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여러분들에게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들의 생활하시는 그 공간의 문을 활짝 열어서 맞아들이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언제 그러는가 봤더니 치킨과 피자가 배달 왔을 때, 박수, 요즘에 치느님 뭐 이러던데, 근데 우리 감람교회 청년들은 그런 표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신적인 것을 아주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뭐라고 잔소리하는 것 같겠지만, 저는 그런 표현을 아주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어떤 신적인 것을 그렇게 함부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멋느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치킨 얘기하다가 이렇게 인상을 쓰는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치킨을 시켰어요. 근데 내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띵동 계세요. 문을 두드리는데 제 마음에 그 배달하시는 분이 왔다는 확신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문을 열어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문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왔지만 우리는 배달을 그런 감정으로 시키지 않습니다. 주문을 했고 분명히 왔으니까 나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활짝 문을 열어서 어서 오세요. 얼마죠? 카드 되죠? 이러면서 감정의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마치 감정으로 내가 오늘은 뭔가 뜨거워졌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오늘은 뭔가 찬양이 확 됐으니까 내가 문을 열어드려야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결단과 내가 이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인정하고 나의 문을 열고 내가 이제는 이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이제는 돌아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접이지,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저렇고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영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나의 삶을 다스리는 나의 왕, 나를 통치하시는 분, 내가 지금까지 내가 왕이 되어서 질서 없이 내가 그때그때 보이는 것을 주인처럼 여기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여기며 예수님께만 나의 관심을 두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질서와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함, 그것으로 채워지는 그 삶을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때부터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모셔드리고도 여전히 이렇게 부족하고 자책하는 이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황송하게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마치 내 안에서 예수님이 잔치를 벌이시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예수님을 영접한 때부터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영접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닫혔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 제가 이제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그 사실이 어느 순간 믿어지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 중에 그런 분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도 안 된다. 이 짧은 세상 뭐하러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지도 않고 알지만 그렇게 결단이 되질 않아서 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차원이 끝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신령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나의 시간과 나의 몸을 복종해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남들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신의 욕망과 뜻을 따라서 흥청망청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 안에서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나님이 보시면 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자책을 갖는데 이 자책마저도 우리가 도대체 왜 다른 사람은 갖지도 않는 그 가책을 가지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8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때때로 부어진다는 것, 그리고 예배 가운데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다른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결단하게 되는 이 모든 것, 이 분명한 확신, 이것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화하셔서 이전에는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았던 그 것들이, 그런 의심들이 사라지고 분명하게 믿어지고 새롭게 보여지는 그 일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결단하시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었던 것이지, 그렇구나, 어떤 이론적으로 설명을 듣고 이게 맞네, 이렇게 살아야겠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그때부터 내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지만 흔들립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세상의 강함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야만 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더라도 잠시라도 내려놓고 우리는 세상처럼 살아야 나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로부터 비롯된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보를 들어도 블로그나 유튜브나 어떤 영상을 통해서 남들은 알지 못하는 꿀팁을 듣게 되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와, 이 꿀팁, 이렇게 좋은 게 있다니, 내가 이걸 써먹어 봐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할 거야. 나만 알고 있어야지. 제가 며칠 전에 그 안마 영상을 봤거든요. 안마, 셀프 안마. 이렇게 어깨가 좀 결리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주무르고 이런 거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거를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좀 특별한 영상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도 한번 좀 해보시겠어요? 어깨 좀 결리시는 분들 계시죠? 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하나 결정하시고, 요 목 쪽에서부터 이 승모근이에요. 이 등 쪽을, 위쪽을 덮고 있는 목 척추에서부터 어깨, 그 다음에 이 경추까지 덮고 있는 그 승모근을 여기서부터 꾹꾹 한번 눌러보세요. 세게. 그러면은 특히 아픈 데가 한 군데 있을 거예요. 네, 없으신 분들은 네, 축복합니다. 네, 좋으시겠어요. 네, 저는 좀 아픈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를 꾹 누르세요. 반대쪽 손으로 꾹. 나의 이 팔의 무게를 위해서 꾹 누른 상태로 그 어깨 쪽으로 이렇게 근육을 이완시켜 줍니다. 네, 이렇게 한 10초 계시고, 지금은 빨리빨리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게 완전히 꿀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팽팽하게 이 승모근을 늘려줘 보십시오. 꾹 누르셔야 돼요. 손 띄시면 안 되고 꾹 누르셔야 돼요. 반대로 세게. 뭔가 막 전기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또 한 10초.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렇게 10초. 또 반대로 10초. 이렇게 결릴 때마다 1분씩 하면은 이게 손으로 주무를 때보다 무려 5배의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그 영상에서 가르쳐 줬어요. 저는 그걸 알고서 막 기쁜 마음에 드디어 알아냈다.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막 집에 달려가서 아내에게 여기 앉아봐. 이제 그 어깨에 그 고질적인 내가 그 어깨 통증을 없애줄게. 그러고서는 내가 비결을 알았어. 하고 해줬거든요. 근데 아프기만 하고 전혀 시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닌데 내가 영상에서 봤는데 왜 아프다고 하지? 맞는데 안 시원하대요. 근데 저는 속으로 뭐라고 하면 안 시원하구나 이러면 되는데 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상하다. 분명히 영상에서 분명히 시원하다고 말했는데 5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속으로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왜 자꾸 실없는 얘기를 하나?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듣고 이거 그거구나 라고 탁 깨닫게 되는 게 있으면 그건 한 정보고 이론일 뿐입니다. 근데 다른 반대편 상충된 얘기를 딱 듣게 되면 우리에게 나중에는 토론에 의해서 풀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일어나는 내 안의 반응은 뭐냐면 아닌데 내가 거기서 봤는데 여기에선 이렇게 말했는데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그 일이 내 안에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맞다고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토대로 흔들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일은 우리는 예배에 와서 예수님이 구세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인정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건 너무 쉽게 흔들려요. 내가 듣게 된 꿀팁만 해도 아닌데 이게 맞는데 라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들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니 그런 것도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내 안에 의심과 또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합리화하는 그런 일이 내 삶 속에 너무나 뜨겁게 믿었는데 근데 나가자마자 의심되고 잊어버리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가 이해되는 만큼 이해가 돼야 그게 하나님이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작은 분인 것처럼
내 생각에 인정돼야,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솔직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합니다. 40년. 그것도 처음 1세대들이 다 그 부모 세대들이 다 죽고 모세까지 죽고 그 다음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 그 팔레스타인 지방, 지금 이스라엘 지방 거기까지 걸어간다고 하면 길어도 한 달이면 그 수레를 끌고 소들을 끌고 가는 것까지 감안해서 한 달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40년을 방황시켜요. 40년을. 이해가 되십니까? 한 달이면 갈 거리인데 왜 40년을 방황시키시는가? 이 말씀 앞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빨리 그 땅에 들어가서 빨리 그 땅 차지하고 빨리 씨 뿌리고 수확하고 건물 짓고 번듯한 성을 지어서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강한 나라가 되는 걸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40년이 걸리더라도 친히 다스리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게 그게 더 빨리 가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되길 바라는 그 모습으로 나를 빨리 데려다 주시기 위해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유혹에 넘어가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뿐이지,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날 성령께서는 내 안에 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추억을 가지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제 너희와 헤어질 시간이 됐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충격을 받고 또 슬픈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분명 예수님은 떠나가신다 그랬는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죄와 사망의 그 뿌리를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놀랍게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뜨거워야 뭔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현실을 바라봤다면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겠지만 그들은 성령을 바라봤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이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때 지진이 나고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혹시 감옥과 같은 일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묶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계속해서 내 발목을 붙잡는 그런 감옥과 같은 문제 안에서도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내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기억하기만 하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삶 속에 묶여있는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이 한 절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믿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요청하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굳이 이렇게 해서 이거를 허비하는가?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고 계신데도 그들은 불평하고 이건 허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 있었으면 그래도 먹을 거라도 먹고 고기라도 먹고 물이라도 마음껏 마시면서 몸은 힘들지만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왜 여기다 끌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이런 불평이 왜 나온 줄 아십니까? 알지 못해서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는 그 땅, 어떤 복을 주실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들이 불평하는 겁니다.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고 또 때로는 내 양심을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런 가책 없이 하는 그 일들을 나는 안 하고 양심을 지키고 꼬박꼬박 납세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손해요, 고난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부정직한 수익을 포기하고 양심을 따라 사는 게 고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사는데 나는 왜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나 이러한 불만은 이 다음에 무엇이 있을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또한 지금을 살아가면서도 그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고난처럼 여겨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 따라 사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더 고상하고 높은 뜻을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